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 앞에 것은 연도가 순차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25장은 605년도 이거보다가 늦게 일어난 일을 25장에 하고 있고요. 24장은 그보다 더 앞에 일을 더 앞에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전체적으로 순서를 시간적인 순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도에 대해서 좀 약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쯤이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입니다. 사실은 그 왕이 될 때 엄청난 복잡한 그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살룸이 바로 위에 왕이 3개월을 하고 그만 이제 이집트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고 사실 그 살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 요시야가 죽은 게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전쟁에서 죽고 바로 그 넷째 아들 살룸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그냥 안 놔두고 그 살룸을 데리고 인질로 잡아서 이집트로 가면서 여호야김을 왕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한다고 해요? 2절에 어디서 설교를 해요? 성전 뜰에서. 지금 말하면 이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러게 하고 있을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당연히 유대에 있는 사람.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거기에는 성전 뜰에는 이방인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그 뜰 계단 위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러 온 사람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무엇을 말했나요?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였죠?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넣어준 말을 전해라.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가 말한 말에다가 좀 설명 좀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휴대폰을 좀 엎어놓으면 좋겠어요. 예.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잘하고 있죠? 네. 혹시 그들이 왜 이제 설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 회개가 뭐냐면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이 지금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계획했던 그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 말을 입에 넣어주면서 가서 꼭 얘기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입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집 나간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돌아오면 예정대로 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돌아오면 내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다 심부름 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히려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가서 얘기하는 것을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징벌을 돌이키겠다,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겠다 하고 3절에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실로와 같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어떻게 망하는 건지 몰라요.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에게 전쟁 난다 이러면 뭐 게임에서 이기는 거 연습 많이 했는데 나도 전쟁 나면 점수 좀 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은 전쟁 이야기만 나와도 부들부들 떨립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학자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누가 일부러 50년 시간 쟀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가 나타나면 무섭지 않게 또 전쟁을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50년 지났어요.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게으르고 늦잠 자고 말하면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말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 했는데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있긴 뭐 있어 여기 뭐 보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 아이고 내가 보니까 이 두 가지 죄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건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로처럼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적잖아요. 뭐 시간 나니까 오고 식사 때가 되면 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으면 지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가 어땠길래 그랬냐 하면 법궤는 어디서 만들었어요? 법궤는 광야에서 만들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이 만든 법궤를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짊어지고 있다가 이제 정복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실로에 갖다 놓고 성막을 제대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복했는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실로 앞에서 그 회막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났지만 성막의 제사 지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 때 와서 비로소 이제 그거를 우상처럼 섬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에도 보면 많이 보지만 우리는 지금 기독교 문화라서 잘 안 합니다. 그 부적을 항상 목에 걸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 부적처럼 그 우상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이 법궤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하고 싸움을 나갈 때 그걸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 준비도 안 하고 늦잠 자고 뭐 어디 모이라고 그러니까 실실 눈 비비면서 오고 이래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지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또 아는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법궤를 그만 빼앗겨 버려요. 누구에게요? 그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찾아오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찾아와가지고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도 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라는 얘기는 다시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실로를 하나님이 실로를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그 교회가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죠.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율법을 지키는 곳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처럼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 5절에는 어떤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 66권을 보면 선지서라고 해놓은 책들이 많습니다. 긴 선지서도 있고 짧은 선지서도 있는데 주로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전부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이름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보냈는데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비웃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요 선임이 지나가도 우리 부흥회 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창 부흥할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이 선임도 지나가면 함부로 하지 않고 꼭 나가서 아주 작더라도 얼마간 쌀을 이렇게 더 시주하게 되는 그런 때에 저희들이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부흥회 때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지금 듣는 사람이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말고 다른 선지자, 사실은 거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이렇게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지도자로서.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8절에 어떤 짓을 해요? 그걸 다 듣고 나서 예, 체포합니다. 붙잡아요. 8절에 체포한다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 잡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데 완전히 체포조가 체포를 해서 도망 못 가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니는 내가 이제 반드시 죽어야 돼. 죽었다. 왜요? 나쁜 말을 했어. 그냥 나쁜 말을 한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도 성전에 대해서 성전은 영원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영원하다.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되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던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율법은 안 지키지만 성전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은 체포해서 죽일 수 있도록 자기 멋대로 골라서 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정한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성전이 실로처럼 망한다고 얘기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에 했는 말은 안 나오지만 뭐 분명히 했으니까 또 이렇게 거짓말 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이제 몰려듭니다. 야, 대역 죄인이 하나 생겼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악한 예언을 한 사람이 있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대우보건대학에 폭탄이 떨어졌대. 그러면 달려오겠어요? 안 달려오겠어요? 그래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들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어떤 걸 봐요? SNS를 뒤져보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대구보건대학 폭탄 이렇게 치면 폭탄이 몇 발 떨어졌다, 사람 몇 명 죽었다, 사무소는 이제 못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주민들이 이제 되들 때 결국은 소셜 미디어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한번 딱 올라오면 그때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경험해봤습니까? 약간은 경험해봤어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어 지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성격이 대단해서 펄펄 날아다니는데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누가? 대통령이 듣는 거예요. 고관들이 들었어요. 고관들이 듣고 어디에서 어디로 와요? 10절에 왕궁에서 성전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어디에 앉아요? 세대문에 앉아요. 지금 왕이 바뀌고 문을 새로 만들고 재판을 한 번도 안 해본 문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 장로들은 항상 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는 왕은 안 나왔지만 그 고관들이 나와서 이제 재판하려고, 야 그러면 죄인 불러라, 그리고 증인 불러라,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그 재판을 어디서 해요? 세대문에서 왕궁에서 이 사람들이 왔어요. 이제 성전으로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 이제 고발자가 있겠죠. 누가 고발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선동시킨 사람들, 모여들게 한 사람이 딱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누구를요? 예레미야를 고발하죠. 누가 듣고 있어요? 그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몰려든 무리들이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 사람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감히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전이 좋게 예언하는 게 아니고 아주 나쁘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중에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될까요? 이 옛날 얘기를 우리가 왜 성경에서 읽어야 될까요? 사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올 때 400년 지난 뒤에도 계속 성전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다고.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 성전에만 있으면 절대로 폭탄도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찾았죠? 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 읽은 사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안 읽은 사람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 줄 알아요. 좀 2000년 지난 뒤에도 여태껏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줄 알고 교회에 가가지고만 기도하고 집에 와서는 싸우고 또 뭔 일이 있으면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요. 교회 갔을 때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교회다 이러면서 술집에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게임방에 가서 오래 있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가 말할 차례가 됐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려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는데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싫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말하고 죽겠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냐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방향과 행위를 고쳐라 그래. 13절에 길이 방향이에요. 길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열심히 가면 안 돼요. 그 가면 호랑이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길을 잘 찾아서 가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기만 하면 결국은 살 길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놓쳐버리면 그 길을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점점 멸망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행위를 고쳐라, 회개하라, 열심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해라. 맨날 일만 하고 맨날 공부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그 얘기입니다. 청종하라는 얘기는. 내가 성경 볼 능력은 안 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리에 와서 들으면 이 묵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그것도 안 오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망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옛날 행위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안 오고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 버리고. 그리고 그럼 뭘 해요? 나머지는 믿음으로 그냥 있으면 돼요. 믿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귀담아 듣고 그럼 하나님 말해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하는 게 내 할 일이지. 내가 무슨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 더 좋은 일이고 자기한테는 안 와요. 여러분들이 떡을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 떡을 자기 입으로 들어가요? 누구 입에 들어가요? 다 남의 입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너희 의견이 좋은 대로 해라. 너희들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재판에 따라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만 너희들 어차피 너희들 마음대로 할 거지만 만약에 나를 죽이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무죄한 무죄한 피가 너희들 말에 너희들 어디에 가고 몸과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 성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돌아간다. 만약에 무죄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죄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 죽이고 살 수 있어요. 감옥에서 무기징역 살면 돼요. 지금은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 죽인다고 절대로 안 죽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동해보복법이 있어서 죽이면 반드시 죽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죄한 피를 너희에게 돌리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 그리고 백성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 다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결국은 숨은 안 끊어졌지만 결국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을 망하게 되는데 22년 뒤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거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너들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15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주님에게 돌릴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아멘. 아무쪼록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곧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복받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